네, 말씀은 오늘 히브리서 22번째고요. 제목은 모형과 그림자라는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지. 아멘. 네. 보통 서양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총을 쏘더라고, 군인들이. 그거 보신 적 있죠? 영화나 뭐 그런 데 보면. 그럼 하늘에 대고 총을 쏘면 이 총알이 엄청 빠르잖아요. 총알이 여러분 소리보다 빠릅니다. 소리보다 빨라요? 소리 뻥 소리 나는 순간 이미 나는 총에 맞은 거죠. 그만큼 속도가 빨라요. 그 하늘을 향해서 총을 딱 쏘면 그 총알이 하늘로 날아가겠죠. 엄청 빠르게. 근데 날아가지만 이게 계속 우주까지 날아가지는 않겠죠. 어느 순간 이 속도가 어떻게 되죠? 멈추겠죠. 속도가 멈췄다가 중력에 의해서 다시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랬을 때 이 총알이 제일 꼭지점에 딱 도달했을 때의 속도가 몇이에요? 0이에요. 속도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야구공을 벽에다 탁 던지면 벽에다 딱 맞고 튕겨져 나오는 그 순간 속도가 어때요? 0이에요. 속도가 0.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다면 빛은 어떨까요? 빛을 거울에다가 딱 반사를 시켜서 딱 쏜다 그러면 그 거울에 부딪히는 순간 빛도 속도가 0으로 돼야 되죠. 물리학적으로 보자면 제가 어렵나요? 물리학적으로 보자면 모든 물체는 반사되는 그 순간에는 속도가 없어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튕겨져 나와야 되니까 0이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빛은 제가 뭐 실험해 본 건 아니고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빛은 거울에 반사되는 순간에도 절대로 속도가 0으로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광속 불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빛은 속도가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래서 빛은 그 빛을 관찰하는 어떤 관찰자의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와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고 있대요. 빛은. 그래서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그분 아시죠? 예, 그분이 연구했던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한 그 원리가 이 빛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빛의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가 있다고 쳐보세요. 빛의 속도로 달려요. 그럼 이 빛의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에서 전조등을 딱 켰어. 그것도 빛이잖아요. 그러면 빛의 속도로 달리고 전조등을 켰으면 전조등에서 나오는 그 빛은 빛의 속도의 2배가 돼야 되죠. 제 말이 어렵습니까?
내가 100km로 달리는 기차에서 야구공을 앞으로 100km로 탁 던졌으면 그 야구공은 200km로 날아가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의 속도로 달리는 우주선에서 빛을 쏘면 이 빛은 2배의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빛의 속도는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러대요. 늘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이 세상의 물질을 다 무시합니다. 개무시를 해요. 한마디로 빛은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형광도 이렇게 켜고 있지만 이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영역이라는 거예요. 빛의 자체가. 그러니까 3차원적인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어떤 4차원적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한다? 이 세상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라는 존재잖아요. 이 세상과 다른. 그래서 신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증거로 사실은 빛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하기도 하죠. 신의 영역으로 비유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빛이 만들어내는 그림자 또한 신기하지 않아요? 그림자 또한 광속 불변의 법칙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림자도. 왜냐하면 그림자도 빛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빛이 없다면 그림자도 없어요. 그림자는 결국 이 땅의 어떤 물질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빛은 그림자를 만들려면 빛이 혼자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뭔가 있어야 돼. 이 3차원적인 어떤 물건이 있어야 그림자를 또 만들어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라는 그 결과물에 대한 그림자, 그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는 하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는 쉽게 얘기했는데 저는 어렵게 얘기했나요? 그래서 교회라는 건 뭐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누구의 빛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있는 그림자. 그래서 그림자를 성령이 이렇게 운행하시는 거죠. 그림자들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림자를 알면 실체인 빛을 알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둠을 알면 빛을 알고, 그리고 그림자를 알면 그 그림자의 본질인 빛을 알게 되더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그 영역이 빛이라면 우리 인간 세상은 어둠. 그래서 그 어둠을 비추어서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일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림자처럼 오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빛이신데 그 빛이 뭘로 오셨다? 그림자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으로 이 땅에 오신 일. 그래서 예수님 그러시죠.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고.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분은 누가 봐도 그림자잖아요. 어둠이고 찌질하고. 죄송해요. 삶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시골 촌뜨기로 사셨습니까? 시골 촌뜨기로 그냥 그림자로 사셨어요. 그런데 그 시골 촌뜨기가 하는 말이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고, 그러니까 그림자를 본 자가 뭘 봤다? 빛을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자를 본 자가 빛을 봤다. 또 내가 가야 더 좋은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무슨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뭔 말이에요? 뭔 말이지? 그래서 성육신 자체가 어둠이에요. 어둠. 빛이신 그분이 어둠으로 들어오신 거. 그야말로 어둠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거. 그러니까 성육신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굉장한 어둠을 이렇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진정한 어둠이고 그림자이며 하나님의 빛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빛을.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어둠을 보여줘. 십자가라는 어둠을 보여줘서 뭘 보게 하는 거예요? 빛을 보게 하시는 그 영역.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라는 거죠. 빛이 그림자가 된 것이고 실체가 모형이 된 거예요. 실체이신 하나님이 모형으로 오셨다고. 그래야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우리는 빛을 못 봐요. 뭐만 봐? 그림자, 어둠만 볼 수 있어요. 모형만.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란 그분이 자기의 실체를 버리시고 모형이 되셔서 그림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둠이 임하고 빛이 임했을 때 그것을 깨닫는 자들이 있어요. 그걸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깨닫는 자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약의 모형을 가지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막은 모욕이며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빛이 실제로 어떠한지를 표현하고 있는 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막이 존재했던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성막이 존재했던 이유. 하나님께 제사 지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고 만들어 놓은 거. 즉 제사를 통해서 인간들은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고 그 대신 죄를 용서받는 어떤 시스템. 그게 이제 성막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성막에 딱 들어가면 이제 뜰이 있죠. 뜰 안에 그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이제 번제단이 있어요. 그럼 번제단은 뭐예요? 죄물을 거기다 죽여가지고 이렇게 올려드리는, 태워드리는 그 제단. 죄인된 인간을 대신해서가 아니라 대신해서 죄값을 대신 그 짐승이 치르고 거기서 살과 피를 찢겨져가지고 이렇게 제물로 드려지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걸 드린 인간이. 그래서 이렇게 율법의 제사를 너희가 잘 드리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단에 고기를 태우고 피를 뿌리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한 그 속죄 제물이 죽어나가는 거죠. 그곳이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의 본질.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속죄의 날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이 피가 없이는 할 수가 없다라는 표현을 하죠. 피가 없이는 제사의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없는 속죄제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 피 냄새가 나요. 피 냄새. 그 동물이 다치면 우리 어릴 때는 막 동네 바둑이도 막 이렇게 잘 다쳐요. 그럼 병원에 데려가고 막 이러면 좋은데 그냥 놔두잖아요. 그러면 냄새가 그 특유의 그 냄새가 있어요. 그 피 냄새, 동물 다친 피 냄새. 그 아시죠? 그 어떤 냄새인지. 그런 냄새가 막 나요. 그러니까 성막은 어떤 냄새다? 피 비린내가 나는 곳. 그러니까 성막은 천국의 모형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냄새가 어떻다고요? 피 비린내. 보통 우리가 천국을 상상할 때 울창한 습과 폭포가 이렇게 흐르고 꽃과 나비가 날아다닌다 그러려고 그랬어. 꽃과 이제 나비가 날아다니고 새들은 막 지저귀며 향기는 어때요? 너무 이거 페브리즈를 뿌린 것 같은 이런 향기. 그리고 아름다운 천사들은 다 요정의 모습으로 날개를 달고 이렇게 푸덕거리면서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천국을 이렇게 안내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을 상상하잖아요. 그래서 뭐 여호와 증인 같은 이렇게 전도지 같은 거 보면 천국의 모습을 그렇게 이제 막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천국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고 여전히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곳이라면 어떠시겠어요? 그러니까 피 비린내가 진동한다는 의미는 천국은 예수님의 피로 만들어진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그러니까 물론 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황금과 보석으로 꾸며져 있대요. 좋죠. 황금과 보석으로.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황금과 보석으로 꾸며진 그곳에 누가 있냐면 건강한 근육질의 이 몸매가 잘 빠진 잘생긴 백인 남자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게 아니고
여전히 면류관에서 뭐 피가 이렇게 막 철철 흐르는 그런 예수님이 정말 건장한 체격이 아니라 피죽도 못 먹어가지고 여기 뼈가 다 보이는 그런 몰골로 천국에 계시다면 어떠시겠냐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새 예루살렘 성이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굉장히 놀랍죠. 새 예루살렘이 황금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데 그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그 새 예루살렘이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제가 지어내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겠지만 그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그게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결국 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왜 이렇게 어렵게 표현할까요? 그냥 천국이면 천국이고 황금 보석이면 황금 보석이지 왜 그 황금 보석을 또 피 흘려 죽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왜 표현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될 천국의 모형은 시각적으로 뭐 황금 보석을 꾸민 집일 수 있겠지만 그 황금 보석으로 꾸민 인테리어가 본질이다 아니다. 그게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질을 다 놓치는 거예요. 인테리어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는 곳이 천국인데 사람들은 그거는 빼버리고 본질은 빼버리고 뭘 보냐면 인테리어를 보는 거예요.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무슨 보석 무슨 보석 천국에는 병기도 황금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엉뚱한 인테리어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본질은 뭐냐면 무조건 어린 양 예수가 이루신 천국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5장에 이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절을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천국에서 뭐 하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뭐죠? 제단에서 성막에서 죽은 피 흘려 죽고 있는 그 어린 양. 그 예수, 십자가에 죽는 예수를 찬양하는 곳이 어디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수만 명이 수천 명이 모여서 뭐 한다고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분의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제사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상 뭐 황금 보석이겠죠. 그러나 그 인테리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만들어지는 천국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테리어가 고급지든 안 고급지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럼 중요합니까 그거?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감동이 있다면 그게 중요하지.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를 맞이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죄인 됐어. 내가 창녀 같은 나예요. 그런 나를 신부 삼아 주시는 그 예수님이 있다면 그게 중요한 거지. 나중에 천국 갔더니 여러분이 인테리어가 이게 뭐야. 황금 보석이라며. 아, 썩었다. 이러실 거예요? 왜 이렇게 천국이 후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던 아파트보다 못하네요, 천국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찬양하다 보니까 인테리어가 어떻겠어요? 약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찬양할 수 있는 인테리어 아닐까요? 아니 내가 이 땅에서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 돈 가지고 인테리어를 안 하고 뭐 하고 있었냐고.
그러니까 그 돈 다 빼돌렸냐, 뭐 이렇게 따지실 분은 천국에 없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성막을 기록할 때 자기가 상상한 것을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보고 듣고 계시를 받은 것을 기록했을까요? 계시 받은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성막의 모형은 모형 말 그대로 모형이고 실체가 따로 있는데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모형은 어떠했다? 황금 보석으로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성막의 실체가 천국에 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성막은 어때요?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곳이 천국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실제로 피 비린내가 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도 몰라요. 가봐야 알죠. 피 비린내가 난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예수님의 피를 자랑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똑같아야 돼요. 교회도 교회 건물이 막 으리으리하고 인테리어가 멋있고 담임 목사님이 막 천사야. 멋지고 잘생겼어. 막 전도사님들은 막 성격이 막 너무 좋고 막 순종적이며 친절해. 처음 와도 막 이렇게 대접을 해주고. 근데 그런 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런 게 안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피를 찬양하는 교회의 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 교회를 정할 때 인테리어 보고 정한대요. 인테리어. 그런 사람들은 사실 교회 다닐 자격이 없어요. 예전에는 진짜 유튜브로만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를 진짜 찾아와. 찾아와. 주소는 있으니까 찾아와. 근데 와보니까 상가교회고 허름해. 그때는 교육관도 없을 때니까 상가교회고 허름해. 실제로 여기까지 왔다가 밖에서 건물하고 다시 가신 분들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전화를 했기 때문에 알았죠. 사실은 내가 갔었다. 근데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너무 허접해가지고 그렇게 왔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피드백으로 들은 분도 몇 분이나 있어요. 이 중에도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요즘은 네이버로 이렇게 거리뷰라 그러나요? 이게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요새는 그런 분들은 없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 전합니다. 요게 사실은 타이틀? 어떤 목적? 뭐 이런 거잖아요. 이 한마디에 사실은 교회는 성도들로 차고 넘쳐야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추구하는 게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전합니다 라고 하면 성도들은 일단 차고 넘쳐야 돼. 아, 그래? 왜냐하면 그런 교회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거짓말입니다. 분위기 왜 그러지? 제가 명함에도 그 문구를 써놨어요. 중앙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교회. 달력에도 있어요. 저기 달력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게. 교회 홈페이지에도 있고요. 카페에도 있어요. 근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몰랐어요? 표정들이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인터넷 성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알잖아. 교회를 와봤으니까. 원래는 이렇게 써야 맞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도 전하는 교회.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도 전하는 교회. 복음만 전하는 교회는 거짓말이고, 오늘 왜 그러지? 못 알아듣는다는 느낌인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도 전하는 교회다. 물론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알아듣는 사람은 다 알아들어요. 어떻게 우리가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합니까? 안 그래요? 당연히 거짓말이고 그만큼 노력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아니, 담임 목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합니까? 지 자랑도 하겠죠? 아니에요. 지 자랑도 하고, 아니, 무슨 목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해. 자기의 십자가도 막 이렇게 좀 전하고, 오늘 분위기 아닌데. 속았다라는 느낌으로, 그거 아니었어?
네, 여태까지 나는 외부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는 십자가 복음만 전해 막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목사님 그것도 아니래.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말이라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찾아갈만 하다는 거죠.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그런데 교인들이 교회를 찾는 기준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찾는 게 기준이 아니라 그냥 대번에 거기 주차장이 있습니까? 진짜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주차장이 있습니까? 어린이들은 잘 돌봐주나요? 제가 애기들하고 갈 건데 애기들을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혹시 식사는 제공을 해주나요? 찬양팀은 실력이 있나요? 최근에 어떤 분은 거기는 중보기도 팀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자체가 연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하나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스타일이 어떤지, 뭐 돈은 밝히지 않는지, 예? 착하고 겸손하신지, 요게 교회를 찾는 어떤 기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교인들은 성격이 좋아서 새신자를 잘 이렇게 케어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준 삼는 그 자체가 여전히 천국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실체를 보지 않고 모형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요, 허영심이 가득하고요, 겸손하지 못해요. 고딩 때 담임 선생님이 지어준 별명이 금천 또라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도 전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준을 잘못 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냥 모형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이 세 가지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십계명의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 아론의 이삭이래, 미쳤나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러니까 당신네 교회는 십계명에 나오는 그 두 돌판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겠죠. 외부인들은. 그러니까 십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가를 적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네 교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까? 라고 뭘 물어본다고요? 십계명의 두 돌판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삼으려고. 그래서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홈페이지에 보면 거의 10충8구는 표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나눔이 있는 교회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써놓죠. 수많은 교인들이 그 말에 다 속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그거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들러붙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기독교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빼버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교회를 기준으로 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두 돌판은 인간이 지켜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한 죄를 기록하고 있는 돌판이에요. 너희는 못했으니 이제 죽어야 돼. 그 얘기죠. 너희는 못했으니 이제 죽어야 돼. 그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게 십계명이라는 두 돌판인 거예요. 십계명의 돌판이 시내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순간 우리는 뭐 하고 있었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죄성을 가득 담고 있는 이 돌판을 율법을 지키라고 줬는데 못 지킨 이 돌판을 언약궤라고 하는 그 상자 안에 넣어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라고 하는 뚜껑, 그러니까 쉬운 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 뚜껑을 탁
덮는 거예요. 덮고서 거기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봉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결국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죄를 범하고 그 죄를 어떻게 한다? 봉인시켜주는 게 언약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죄를 여전히 꺼내서 펼치려고 그래. 봉인된 그 십계명을 꺼내서 뭐 한다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지켜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다가 봉인해야 돼요. 봉인해. 근데 자꾸 꺼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며 우상을 만드는 거죠. 황금송아지를 만드는 거. 그 교회는 중보기도 팀이 있어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그러면 가겠습니다라는 식. 그러니까 내가 건물이 안 팔려. 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건물이 안 팔려. 그러면 중보기도팀에 요청을 하죠. 건물이 있는데 이게 지금 안 팔리네. 우리 중보기도팀들이 좀 기도해줘서 이거 팔릴 수 있게. 물론 팔리면 11조도 이렇게 내니까 또 열심히 또 기도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럴 만한 기도빨이 있는 교회인지가 교회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교인들은 지금도 수준이 그냥 황금송아지 만드는 수준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땅이 안 팔려가지고 금식기도 하잖아요. 요즘 팔아달라고. 하나님 제발 제가 목숨 걸고 금식하니 땅 좀 팔리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대놓고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나 항아리입니다. 만나 항아리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광야는 그야말로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냥 풀 한 폭이 잘 나지 않는 곳이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새벽마다 만나를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주셔. 그러니까 눈 쌓이듯이 이렇게 쌓여.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밀가루처럼 이렇게 쌓여. 그러면 그것을 싹 걷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로 과자를 만들기도 하고 떡을 만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튀기기도 하고 요리를 해서 먹는 거예요. 매일 만나를 먹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매일 먹어. 365일 매일 만나야. 지겹죠? 이게 약간 꿀맛 나는 과자 같다라는 성경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대본에 배추김치 먹고 싶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하루만 김치 못 먹어도 막 그러잖아요. 막 피자 막 이런 거 뭐 아무리 많이 먹어도 뭘 먹어야 돼? 일단 김치를 먹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막 난리칠 거야, 아마. 우리가 만약에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만나만 계속 그 느끼한 꿀꽈배기만 계속 먹으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싱싱한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원 없이 먹었거늘 이제는 저 만나 저거는 쳐다보기도 싫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만나가 상징하는 게 뭐였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설명해 주시지만 만나는 생명의 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이 바로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그 떡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 항아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복음이에요. 살과 피라는 복음. 그거 먹어야 이 세상인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 그런데 사람들은 매일 만나를 먹다 보니까 불평해요? 안 불평해요? 불평해요. 교회 왔더니 또 십자가 이야기야. 또 예수의 살과 피 이야기야. 지겹다. 진짜 목사를 바꾸든가. 지겹다. 어떻게 저 설교를 참 희한하다. 어떻게 맨날 365일 저 만나 이야기만 할 수 있는가. 근데 또 다음 주에 가면 또 들어야 돼.
오늘 지겹게 들었는데 다음 주에 오면 또 들어야 돼. 그래서 한 3년 들으면 지겨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은 그런 분들이 없는데 옛날에는 진짜 3년 들으면 하산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지겹다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그 만나를 누가 제일 지겹게 여기냐면 사실은 설교하는 목사들이 제일 지겹게 여겨요. 여러분들 들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설교하는 목사들이 계속 똑같은 설교를 하기에는 지겨워서 못합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다른 거 하는 거예요. 파 이야기, 마늘 이야기, 참외 이야기 막 갖다가 설교에다가 짬뽕을 시키는 거예요. 왜? 만나는 지겨우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설교를 너무 많이 해요. 보통 목사들이 설교를 일주일에 10번을 하거든요. 웬만한 교회 담임 목사들은 설교를 한 10번 정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론이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니까. 이 만나가 만나야. 그러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10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설교도 사실 글을 쓰는 거거든요. 글을 쓰려면 1시간짜리 설교를 한 30편, 40편을 모으면 그게 한 권의 책이 돼요. 뭐 한 300페이지 되는 책이 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책을 한 권씩 쓰는 거야. 10번을 설교를 한다면 드라마 작가들도 그렇게는 안 써요. 드라마 작가들도 그렇게 못 쓰고요. 그 제가 좋아하는 그 윤종신이라는 가수 아시죠? 이분이 월간 윤종신이라는 그 타이틀로 매달 한 곡씩 작곡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려운 거죠. 어려우니까 그걸 타이틀로 하잖아요. 월간 윤종신 그래서. 그러니까 노래 한 곡을 만드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책을 한 권씩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목사가 아니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책을 한 권씩 쓰려면. 그러니까 작은 교회 목사들은요. 이게 지금 이걸 이제 그 뭐라 그래? 표절, 설교 표절이라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들 설교를 그대로 원고 갖다가 그냥 해버려. 그래가지고 막 유튜브 같은 데 못 올려. 자기 교인들한테만 하는 거야. 그런 목사가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도 조사한 게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표절. 작은 교회 목사들이 대형 교회 목사들 그냥 원고 갖다가 하는 거. 왜냐하면 일주일에 10번을 설교해야 되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전하면 뭐예요? 교인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 목사님 또 했던 얘기 또 한다. 지겹다. 그러니까 목사들은 만나가 지겨우니까 결국은 다른 얘기 하는 거예요. 매출 이야기. 그것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만나 항아리의 개념입니다. 만나 항아리의 개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지겹다고 아우성치는 너의 죄성을 어디다가 봉인하는 거예요? 언약궤에 봉인하는 거예요. 이거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 만나 항아리가 언약궤에 봉인이 되고 그 위에 속죄소가 덮이고 어린 양의 피로 봉인시켜버리는 거. 세 번째는 아론의 싹난 지팡이입니다. 나무에서 싹이 난다는 이 표현은 민수기 17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그런데 이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어딜 가나 있겠죠. 네, 어딜 가나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다 자기가 주인공 되고 싶어해. 남의 밑에 있는 거 싫어한다, 좋아한다? 남의 밑에 있는 거 싫어합니다. 너만 계시받냐? 이거예요. 너만 계시받냐? 너만 하나님의 사랑받냐? 이런 거. 그래서 모세와 아론 너희는 뭔데 우리에게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각 지파에 있는 지팡이를 하나씩 갖고 와라.
그리고 그걸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앞에 놓아둔 거예요.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뭐가 난다? 싹이 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팡이의 주인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자가 되는 것이다.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 모세가 장막 안에 들어가 보니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펴요. 심지어는 열매까지 열렸다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그때부터 반역자에 대한 표징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하는 그 표징. 그러니 아론의 싹난 지팡이의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는 것은 죄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도 언약궤 속에 넣고 봉인을 시키는 거죠. 속죄제로 넣고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봉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개 위에 속죄제 위에 날개를 편 그룹이 두 분이라 그래야 돼? 말이라 그래야 돼? 두 분이 천사가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그룹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그룹 천사들은 에덴 동산을 지키던 천사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화영검을 들고 이렇게 하던 그 분들이 어디를 지키냐? 언약궤를 지키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열지 말라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화영검이 인간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을 지켜줘요. 그래서 이 법궤가 놓여져 있는 장소를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궤를 이렇게 탁 지키고 있는 게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즉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성막에서 일어난 일의 실체인 거예요. 성막은 모형이고 실체가 바로 십자가. 그래서 세 가지 물건은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판, 만나 항아리, 싹난 지팡이는 인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언약궤와 속죄소와 어린 양의 피는 의에 대하여 설명하는 거고. 그리고 그룹과 그다음에 성막에 있는 번제단과 이런 것들은 심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성막에 관련된 그 의미들을 하나씩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시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느니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그 모든 모양과 이유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자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려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강에, 레위기 강에 우리는 해놓은 게 있으니까 꼭 좀 안 들으신 분들은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본문에서도 히브리 형이 이것들에 관해서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뜻은 뭐냐면 모세오경 뒤져보면 너무 지겹게 나와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성막의 모습이 전부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눴던 이유, 성소에 있던 분향단과 등잔대와 진설된 떡상과 이런 것이 있었던 이유는 전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법궤가 있었던 거, 속죄소가 있었던 거,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현하고 있는 그림자다라고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는 모습이 바로 성막의 실체. 그 실체를 미리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성막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성막을 믿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모형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것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천국에도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헝금한 인테리어를 기대하고 가시는 분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아, 그런 분들은 죄송해요. 지옥이 인테리어가 더 잘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따끈따끈하게 이렇게 찜질방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본문은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꿈꾸는 천국, 내가 인테리어한 천국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의 죽음을 표현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모형으로 믿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 그림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그림자라면 이곳은 반드시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고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은 사실 하나입니다. 같은 거예요. 예수와 교회는 하나예요. 같은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같은 거예요. 빛과 어둠이 같은 것처럼. 여러분, 달빛도 없는 캄캄한 어두운 밤. 네. 저는 어릴 때 이제 그 사촌 형네 집이 깡시골, 지금 여기 깡시골이었어요. 깡시골 산이었어요. 거기를 이렇게 산을 넘어가야 돼. 그래야 가는데 달빛이 없는 밤이면요, 진짜 한 치 앞도 안 보여요. 그럼 거의 기어가다시피 산을 넘어가야 돼. 근데 그렇게 어두운 그 밤이 고작 태양의 그림자예요. 이해가 되시죠? 고작 태양의 그림자예요. 밤이 있다는 건 빛이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지금 밤,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예수님이 없는 밤을 보내고 있어요. 캄캄해. 한 치 앞도 안 보여.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근데 히브리 형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림자일 뿐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이 박해와 핍박과 엄청난 지금 수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견딜 수 있는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처럼 한 치 앞도 안 보여. 보이지 않아. 죽음을 목전에 둔 삶을 살고 있어. 우리가 다 그렇다고요. 교회가. 교회는 흑암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어둠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뭐예요? 그건 누구의 그림자다?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여전히 건물이 아니라 그 빛이신 예수님을 투영하고 있는, 그래서 차원이 다른 존재.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물질이라고 했죠. 빛은. 차원이 다른 물질이 누구를 비춰주고 있다. 우리를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니고 교회 안에 그 빛으로 인도하는 그 삶을 사실은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을 사는 거예요. 이 말이 막걸리야 뭐야. 어둠 속에서 빛을 산다고요. 왜냐하면 빛과 어둠은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욥이 막 어둠이야, 너무 어둠이야, 하나님 없어,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어. 그 삶이 빛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휴, 이 어려운 얘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그림자로 성령이 임한 교회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